할렐루야, 새로운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히 나가서 취하기로 또 승리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위치로 가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를 바른 곳으로 가게 하고 바른 것을 보게 하고 바른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는 나누겠는데요. 오늘 9월 30일 월요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제목은 변화를 위한 예언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와 그것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언의 은사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종종 믿음의 고백으로 작동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일어날 일들이나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도시, 가족 또는 어떤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을 단순히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영과 일치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바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국가나 도시나 가족이나 또 어떤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일치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그걸 선포할 때 그것이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그저 당신의 믿음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시를 통해 행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기도 담당자가 성령께 인도받아 당신의 나라를 위한 예언이라 말하는 기도 모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예언적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보기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단지 인도받은 대로 예언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 특정 시기에 당신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말한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나 아니면은 이 나라가 어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만 그 시점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선포가 아니라면 그는 믿음의 선포는 될 수 있지만 그는 예언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말한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믿음의 선포이고 그것은 예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언 중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적 예언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당신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분과 일치하지 않는 말들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계시적 예언이 필요하다 그랬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서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선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려면은 사실은 그 시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계시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은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겠죠. 또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당신의 영은 빛으로 넘칩니다.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는 바로 그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인데요. 우리가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예언하여 바람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살해된 자들 위에 숨을 넣어주어 그들로 살아나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더라. 바로 여기 그
37장 쭉 보면 이 단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바로 그 숨이 들어가는 장면, 바로 그들이 살아나서 발로 서서 큰 군대가 되는,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예언이 적절하게 잘 선포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이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며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길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덕의 세움을 입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바로 이 예언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권면을 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장 17절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육체의 영을 부어주는 시기가 왔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언할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또 꿈을 꾸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또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언인데요. 바로 이것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그 단계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언의 은사에 감사드립니다. 예언은 제 삶에서 역사하며 예언으로 나는 내 세상을 축복하고 세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심령에 당신의 의가 세워지는 것을 예언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통해 구원, 치유와 건강, 번영과 성공, 구원, 온전함, 보호, 평안과 기쁨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제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시고 인도를 따라서 자신의 삶에 선포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포하심으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그 안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된 우리의 영광입니다.